오늘은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려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어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정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의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절대 신앙을 보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절대 신앙의 표현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을 징벌하라, 미디안과 싸우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원수고 나와도 원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은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은 은밀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미디안 땅을 왜 징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미디안이 이 모압 왕 이 발락과 결탁을 하여서 이 발락이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려는 그런 의식을 행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되어지자 이 미디안 이 족속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의 꾀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성에 약하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약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 너희들에게는 어여쁜 여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이성의 이 유혹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잠멸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그런 꾀를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 이 발락과 그리고 미디안 족속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그 남자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 의식 속에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바알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리에도 같이 동참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켜서 약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을, 그리고 이러한 유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징벌하여 그들을 완전하게 없애기 위하여 각 지파들 중에서 1,000명씩 무장하여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그런 군대를 모집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니까 12,000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00명이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전략, 전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 3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승리의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적에 대하여 알라라는 것입니다. 적의 전술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그 계계가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과 그리고 모압 족속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하여 서로 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이 지금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처음에는 저주의식을 베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였고,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미인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 편에 속해져 있는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불법적으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중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헤로드 왕도 개입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또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지만 빌라도 총독까지도 다 관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일에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이런 어떤 약한 점들을 다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들, 치명적인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악한 마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점들을 파악을 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재물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 물질 앞에 돈이 없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일은 명예의 유혹을 통하여 나의 이름, 어떤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평판이나 인기나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영적으로 타락시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줄에서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좁은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바보와 같은 길이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라. 나에게 한번 절만해봐라. 세상 앞에 한번 절만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도록 해서 완전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그런 전술인 것, 전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깨, 마귀의 어떤 생각들, 마귀의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백성할 수 있는, 임전무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수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아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다 무장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뽑아서 12,000명만 정예 용사 12,000명만 뽑아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을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리고 12,000명만 무장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두 번째 조치로는 이제 비느하스로 하여금 같이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성소에 있는 기구나 그리고 신호 나팔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전에 있는 그 기구라든지 신호 나팔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아주 좋고 전쟁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원리를 알고 실천했던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의 손에 맡겼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로 가노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미디안 족속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7년 이상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자,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기드온을 따라서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군대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32,000명의 그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두렵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자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니까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만드는데 무릎을 꿇고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0명, 9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0명만 남을 수 있는 그 숫자가 되도록 나머지 숫자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정말 뻣뻣하게 서서 물을 손에 가져와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 사람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절대적인 그 승리의 그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의 강단 위에 설 때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월요일부터 화요일 또 수요 예배 같은 거는 미리 또 준비도 하고 여러 뭐 보충 자료도 연구도 하고 풍성하게 다 준비를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의 그 예배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 성령의 감동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 또 풍성한 말씀을 준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게 되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나 좀 준비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건강한데 나에게 이러한 배경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끄떡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고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죄악의 뿌리와 미혹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동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산불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 진화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많이 불게 되었죠. 많이 불게 되었을 때에 또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큰 대형 산불로 번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려면 그동안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악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밑둥만 잘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지만 잘라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그 뿌리를 끊어버리든지 그 뿌리를 파서 떼어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연약한 죄 가운데 미혹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000명의 그 군대가 나가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전가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미디안의 다섯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그 다섯 왕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다 사로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다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들이라든지 성읍들을 불태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00명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싸움터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온 그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왜 화를 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으로 2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미혹의 뿌리였던 그 여자들을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미디안에 대한 음한 명령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엄한 말씀이죠. 잔인한 말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죄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디안을 징벌하라라고 다시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들을 살려두게 되어지면 또 나중에 그것이 미혹의 근원이 되고 죄악의 근원이 되어서 또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떨어뜨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근원, 죄악의 근원의 뿌리까지,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과 이 죄악의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번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과거의 죄 가운데 돌아가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의 근원처럼 남겨져 있는 이 뿌리, 이 뿌리까지 우리는 다 알아내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가슴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내 몸이나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의 뿌리 그리고 죄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생각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거를 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한 가지 양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기어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의 뿌리, 죄악의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약합니다. 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2달 이상이나 성전 예배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전 예배에 모이는 것보다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울타리가 되어주게 될 때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가 있는 거고, 제약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또 건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냐고, 죄의 뿌리 그리고 미혹의 뿌리 가운데 또다시 도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는 넉넉히 싸워서 승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때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또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게 될 때에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무리와 함께 의를 따르고 함께 믿음을 따르고 함께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게 될 때에 믿음의 그런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가족이 서로 모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가지 이 전략 점수를 우리가 잘 익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마귀의 전술이 무엇인지, 그들이 연합을 하고 우리의 약한 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2번째 승리의 전략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이 미혹의 뿌리,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통하여 승리하는 양정의 가족들, 남은 목금토도 승리의 그런 전리품들을 많이 얻어서 다가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입니다. 우리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고, 또 여러분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음 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도 1, 2부 분산 예배로, 목장별 분산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5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변동된 추후 그런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52장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나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이 백성 가운데 또 세계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 어르신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또 석가 탄신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참된 사랑 속에 구원함을 받는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아버지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란 마귀의 전술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 미혹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경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토설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지체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 고령에 처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인가 기도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의 가정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금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가정 식구들, 어느 하늘 아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들, 참된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울산 양정교회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낫게 되는 치료의 능력,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시면 청이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